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입니다.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사람이 온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사람은 길을 쓰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얻을 기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투기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깊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는가. 그걸 좀 보라는 거지요. 할 수 있으라는 거지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이현설하고요, 유엔에서 우리 탈북자 여성이 여러분들 증언도 했지만은 테드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방송에 나와서 3,000명 앞에서 14분 동안 자신의 탈북 스토리 그 이야기를 이 자매가 하는데요. 영어로 합니다. 17살에 해산에서 중국 방송이 잡히니까 국경지대에서 진짜 저게 사실일까? 그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심양으로 갔다가 그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북한의 실상과 너무 다르다는 이 현실 앞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중국 여권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 이 17살 난 이 현사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름을 7번 바꿔가면서 참 머리가 좋아요. 중국 여권을 가지고 태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권을 그걸 가지고 김포공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왔다 그런가.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놀래면서 막 어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데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다 보더니만 자기를 다 하더래. 다다다다다다.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 자매가 테드에 3,000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구글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아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명성을 지닌 그 기업가들, 그들이 그 앞에 같이 앉아 있는 데서 그런 분들만 3,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이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정점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있어요. 우연 같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닿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적 인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분 이 국제적인 질서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이 만연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간 적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피해가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여러분들 여러분 호황들이 여러분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경제적인 그 공황을 여러분 겪으면서 앞으로 50년이 될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념, 그 직업적인 그 윤리의식, 그 다음에 그 전통, 그것 외에는 하지 않아요. 우리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라는 기업이 워크아웃 큰 거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USB 나오는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그 기업이 여러분들 도산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대형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백과사전이 여러분들 그 하나 USB 하나에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적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는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특별히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게 그 가문이 그래요. 그 대단한 장인 정신, 그것 때문에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유 이 공정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누가 여러분 좌절을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이 말씀처럼 온 천하를 사람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천하를 얻기 위한 우리 정치인들의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십시오. 물론 타고나기도 해요. 우리 10살 아이들이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기겁할 정도로 여러분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자신의 여러분들 그 어떤 노력으로 저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타고난 이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DNA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장구 치고 노래 부르는 그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알지요? 박서진의 여러분들 옛날 얼굴 혹시 기억나요? 알아요? 무진장 여러분들 갔습니다. 그거 얼굴 뜯어 고치는 거 1억 들었어요. 다 뜯어 고친 얼굴이에요, 그게. 그 여동생 여러분 텔레비에 나와갖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하는 거 보셨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얼굴 바꾸는데 1억 들었다고. 그거 여러분 하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는 거. 자, 우리가요 성경에 우리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요. 그가 모든 것을 누려봤고 체험했던 그 바에 대한 자신의 그 일들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전도서 1장 2절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 헛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잡은 거 바람이라는 겁니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일 기도에 나와서 3일 예배에 나와서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3일 기도에 계속 만들어가고 이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옆에 교회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저녁 예배가 없대요. 2시 예배 없어요. 11시 오전 예배,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이거로 다 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젠 저녁 예배마저 없애는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여러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이게 죄송한데요. 여권을 여러분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8%라고 합니다. 18%. 우리나라 64%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예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거예요. 여권을 만든 사람이 18%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여차하면 여러분들 가잖아요. 여권 들고. 그렇죠? 요새 여러분 일본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와갖고 일본 사람이 열받아갖고 중국인, 한국인 오지 말라고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고 예의가 없다 보니까 이 일본 그 가게 주인이 화가 난 건 맞는데 왜 싸잡아서 이제 한국 사람마저 같이 오지 말라고. 이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 라면 하나 그 여러분들 천에 나는 거 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선뜻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갖고 싸네 이러면서 먹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의 물가가 필리핀의 물가보다 더 여러분들 다운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잘 살았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삶의 힘겨움 앞에 여러분 절약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싸구려 물건 막히나 유통기한 막히나 오늘 저녁에 끝나는 거 있죠. 그런 거 막 내다 파는 그런 기업들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하긴 유통기한 지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눈이 어두워서 유통기한 잘 안 보고 막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 손주가 그래서 오면 유통기한부터 물어봐요. 유통기한부터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유통기한을 가까운 걸 사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기한 긴 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지. 아무리 싸게 준다 해도 그런 거 여러분들 선뜻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육신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그 영혼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육신이 탐닉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 추구의 행복이 결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유익에 대한 이 손익계산서를 늘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 조건을 앞세워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온 세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됐어. 여러분이 막 부자가 됐어. 천하를 막 손에 쥘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부자가 됐어.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은 집도 좀 큰 데로 이사가고 좀 편안하게 살고 밥 해먹지 말고 외식하면서 살고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더더욱 영혼을 그것 때문에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돈이 아니다는 거. 자신이 쌓아놓은 이 재물이 죽음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죽음 앞에 그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는 거. 이런 계산만큼은 좀 해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큼은. 우리 옛날에 배가 막 침몰하는데 자신의 그 구명정에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허리춤에 여러분 금덩이 묶고 여러분들 뛰어내린 사람들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죽는 이 땅의 것의 모든 것이 천하를 얻는 거, 재물을 얻는 거,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마치 자신이 지은 죄를 허리춤에 묶은 채로 지옥불로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의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나방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죠? 똑같은 이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종이 온다는 거, 죽음이 온다는 거.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설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우리 기억을 하며 그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찬사는 우리가 보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얻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 피조물로부터 판단받는다는 이 사실이 실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정말 온 천하를 손에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영혼을 잃었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혼을 잃었다. 이거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영혼을 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수월, 음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지옥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기에 영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이 가치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혼을 잃었다라는 이 사실적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참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우리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 그 어깨에다가 기댈 만한 그러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의 친밀감이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에 여러분 사실적 증거에 대해서 뭐라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그분이 빛이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너희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빛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제발 좀 잘 들어봐. 빛은 어둠과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빛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어둠 속에 뛰어들어간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선언했던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이 모르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영혼을 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 빛의 축복이 제사함,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죄에 대한 해결로 사도행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에 대한 말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는 거예요. 회개죠. 이게 회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가 얼마나 깐깐하게 기록이 되는, 제가 이 제사장 규례를 보면서요, 속죄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는 규례, 제사장들, 아로나 제사장들이 그 규례를 정해요.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속바지까지 전부 그 모습을 설명하고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나와야 할 그 속죄제와 번제가 무엇인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숫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바치고 제비를 뽑아요. 여호와를 위한 것과 백성을 위한 것과,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 앞에 바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버리고 하나는 두었다가 여러분들 아사셀 염소로 여러분들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결코 이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1년에 한 번 그 속죄제를 위해서 그 양에게 그런 이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두 손으로 양의 머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전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내 죄를 전가시켜주는 의미하고 여러분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염소의 피, 전가된 죄, 이 처절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한번 정해진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있게 될 그 심판, 영혼의 심판이 여러분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던졌던 그 질문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때에는, 부활 그때에는 천사처럼 사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게 여러분들, 귀신이나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무엇을 노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여러분들 왜 건드립니까? 영혼을 얻으려고.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도 돈도 아니야. 사탄도. 영혼.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믿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표현이 저는요 그냥 아련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해보시려고 하실까 알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냥 대번에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우리 얼마나 죄고 있습니까? 에? 단칼에 정말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을까? 욥이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욥을 흔들어 보겠다고 허락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럴 때 인내하는 그 욥의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야고보서의 5장 11절에 보니까 인내라.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죠? 소망. 그 성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 가치를 알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저주의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 그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을 여러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공의된 그 믿음이 의를 주려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셔야 할 그 이유, 그 크신 이 사랑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영혼 속으로 그 영혼이 안식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버려도 돼. 온천하를 버려도 돼. 하지만 믿음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살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여러분 사탄이 등장하죠. 마귀가 우리 예수님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제일 먼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이죠. 이거 먹어봐. 너 좀 죽게 생겼잖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보다도 여러분 돈 많이 주는데 그거 바라보고 막 여러분들 교회 떠나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 너무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타협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냥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그래도 명예적인 문제 드러내 보여라. 알아주는 대로 가라. 띄어내 버려라. 천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 이거요 걸려듭니다. 돈 앞에 걸려들고. 이걸 볼 수 있느냐.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영혼이 지닌 능력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이 땅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옥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마치 천국에 여러분들 그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줄. 거기 여러분 천국의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옥에 지금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된 약속된 저 하늘이 우리에게 있건만 이 하늘을, 이 천국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영혼만큼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간구하는 이 기도 위에 여러분들이 헛것으로 여러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타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눈으로 보여주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게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막 아니야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사정없이 꿀꺽하고 받아 먹어버려요. 그냥. 생각도 없어요. 아무 여러분들 의식도 없는 채로 그냥 여러분들 지옥으로 그냥 겨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비교가 가능하겠느냐 제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 여러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천국을 잃는 것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땅 아래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산하고 어두운 그곳,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 심판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는 그 안에 떨어진 그 비명소리에 영혼의 모습, 울부짖고 신음하며 환탄하고 구슬피 울며 이를 가는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지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불타는 줄로 매듭된 채찍을 손에 쥐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지옥에 떨어진 가련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겁니다. 입천장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는 그 현실로부터 혀끝에 불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비명소리를 거절하는 그곳, 유한한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진노로부터 감당해내야 하는 그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의의 형벌로서 영혼을 깨부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채찍질이 가해지고 육신을 부수고 또 부수고 부수는 심판받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 음부예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 영혼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에도 여러분들 심판받은 영혼 이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이기는 자, 허접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예, 결코 타락된 이성이 우리를 앞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쭉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게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여러분 이 천상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 순간 지금 여러분들 이 더위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막 폭염주의보 뉴스에 보면 이 끝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저 딱 들어가 뉴스를 켰는데 금산군 폭염주의보. 그림을 그려갖고 전체가 폭염이라면 얼마나 좋아. 보니까 전부가 다 폭염이더구만. 예? 전부가 지금 35도 이상 지금 찍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우리 옛날에 여기 교회 짓기 전에 저쪽에 내동에 파출소 옆에 큰 도로변 2층 50평 있을 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2층이라 여러분들 옥상에서 그냥 그대로 직사광선이 오면요 그 안에가 막 사우나였어요. 그곳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는 제가 보니까 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워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선선하고 시원하니까 저름도 살살 오고. 우리는요 참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러기에 그 옛날 것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데 서슴없이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입이 먼저 우리 말이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35도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비 여러분 폭탄처럼 쏟아지는 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을 불태우려고. 베드로서 3장에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리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